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상 질문을 통해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증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의 결론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인지 자세히 설명해요. 이는 마치 구약이라는 어떠한 법조문을 인용해서 법정에서 논거하는 검사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된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으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디도서 3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구원의 원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자신들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바울의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바울의 논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재학생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그 죄의 보편적인 테두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으냐? 하면서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이 뭐죠? 결코 아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죠.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긴 논증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결론 지으며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결국에는 죄의 속성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언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선언하다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선고할 때 사용하는, 즉 결정문이에요. 결정하는 의미의 선언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 절부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명하고 있어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기록된 바 그러면은 어디에 기록된 거죠?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된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법조문을 가지고서 법정에서 피고를 고발하는 검소의 논가와 같은 엄정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중 전 인류의 전적 부패에 관해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말과 행위, 나아가 그 마음의 생각까지 부패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본절에서 의인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죄의 상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완전한 의인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된 욥, 노아, 다니엘에게 의인이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상황에서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의롭다, 좀 상대적인 의미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정죄받았으며 전적으로 부패했고, 아담의 죄는 유전되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요,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의를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해적들이 도적질을 해놓고서요, 그 도적질을 해온 물건을 분배할 때 우리 의롭게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건 자체가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했다고 해도 그 행위가 의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행한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언제나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정적인 선언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구절은 10절에 나타나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단정적인 선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의인이 아니기에 스스로 절대적 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류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러나온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모든 것의 출처, 원인과 삶의 목적, 삶의 종말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의 목적과 죄, 심판 아래에 있는 것, 마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식의 의지적인 결핍을 보여주는 바울의 말처럼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인생에게 막연한 절대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절대자를 찾지만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엉뚱하게 우리가 뭐를 찾아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그랬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길로 가지 않고 치우쳐서 곁길로 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은 일반적인 선을 가리키는 헬라어 아가도스가 아닙니다. 크레스토테스인데, 아가도스는 관념적인 데 반해서 후자 크레스토테스는 실용적인 실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점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성실함, 친절함, 인자함 등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 선도 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 돌아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도 더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선을 행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의 완전한 선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기준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으로, 거룩한 선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진정한 의인은 없다고 10절에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이유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의 의를 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이 본절인데요. 인간의 구체적인 죄악의 양상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13절과 14절은 인간이 생활 가운데 범하는 언행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는 순서는 본절에서 목구멍, 혀, 입술로 생각의 근본인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로써 죄가 구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기까지의 순서를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편 여기서 목구멍을 열린 무덤으로 표현한 것은요, 당시 암벽에 구멍을 뚫은 무덤에 사람의 시체를 보관하는 풍습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험담하는 행위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열려있는 무덤의 입구가 커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것과 같이 험담하는 자의 입은 많은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이 그 속에서부터 악취를 발하는 것 같이 그릇된 인간이 온갖 악한 말을 발산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열린 무덤에서 열려 있다는 것은 열려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경우 악한 자의 입술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시편 5편 9절에 저희 혀로는 아청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혀를 매끄럽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부패한 인생은 거짓말을 말하며 간사한 혀로 사람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속임을 베풀면은 속임이 인간 역사 가운데 과거로부터 계속 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서 독사는 이집트 코브라인데요. 이 이집트 코브라는 입술 아래 주머니에 독을 품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입술에는 남에 대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험담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독사와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며 정죄하여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보세요. 13절에 나오는 악인의 언어가 가지는 폐해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은 자기의 말에서 구체적으로 표출이 돼요. 말로 짓는 죄가 점점 발전하면서 말에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남을 저주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말에 힘이 있어요. 예전에 한글날 MBC에서 특집으로 구성한 게 있는데요. 밥을 해서 두 유리병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병을 주면서 한쪽에는 사랑한다, 예쁘다, 고마워, 감사해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한쪽에는 보기 싫어, 미워, 꺼져 이렇게 악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두 개를 갖다 놨는데요. 사랑한다, 좋은 말을 해준 그 밥은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고요. 욕하고 저주한 병에 들어있던 밥은 썩어가지고요, 악취가 났다고 해요.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발은 행동을 가리키고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살인 행위가 많아지고 집단 살육도 거침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고금이나 지역의 동서를 막론하고 전쟁과 살육은 아담 이래 타락한 가운데 존재해온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치 정권 때, 폴포트 정권 때,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중국의 모택동의 문화혁명,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북한 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불신 세상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이고, 전쟁은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데 뭐라고요? 빨랐다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길은 15절에 나오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가는 길로서 파멸과 고생은 그러한 악인들이 걷는 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리는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로 심령이 어두워져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알지 못하니 그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만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혹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안녕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화의 삶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평화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동참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10절부터 시작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의 결론으로 시편 36편 1절 하반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기에,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온갖 종류의 방종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이 작용하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서 하나님은 물론 이웃과의 화해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두렵과 떨림으로 섬긴다. 무서운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감사하고 고마움. 그건 다시 말해서 뭐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감사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앞에서 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깨닫는다는 거, 알게 된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얼굴은 알아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우리의 말씀, 그리고 예배, 우리가 가능하면은 있는 예배마다 우리가 다 참석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마음이 그러면서 막 작용하면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웃으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